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천사 소리 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빌어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늘 지키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강도 얻고 능력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저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 거룩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깨어있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분열과 혼란, 위기가 깊어지는 이때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분열 대신 화해를, 절망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불의가 드러나고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바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질서와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공포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어 남북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수성들에게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수성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진정 바라고 계시는가요? 수성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요? 수성교회가 열방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새생명 전도축제를 저희들 11월 23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저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결코
기도 없이는 성공적인 진행이 불가능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부터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두루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초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생명 초청축제에 초대되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드신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추워지는 날씨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비록 육신은 노쇠하시더라도 믿음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불편함 없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온 성도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손에 일으킴 받아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어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보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잃었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지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순서를 맡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였으나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내 마음에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 권력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는 우리 2002년,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심호하셨던 그 노상식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51세의 생을 마감하신 것을 보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내었던 마크 에트베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도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는 꼭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몸은 피폐해지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초췌한 얼굴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지니고 아내를 부축하여 저 뒷자리에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었지만도 손을 조금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들리든 말든 손은 힘이 없어 떨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강단에서 지켜본 에트베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는 두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는 강단에서 내가 선포한 설교요. 두 번째 설교는 뒤에서 조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성도의 설교였습니다. 두 편의 설교 가운데 강렬했던 설교는 그 여성도의 설교였다고 이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간절하고 마지막일 수 있는 절박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너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은 있지만도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어 집에서 작은 휴대폰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받고 그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도 적잖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저 산 북쪽 거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예배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벌써 주일이 되었는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날을 기다리며 이날을 소망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예배에 대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 예배자들은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강조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육체적인 남편으로 욕망 속에 살아왔던 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그 남편 5이라는 것은 자기가 추앙하고 목말라 부르짖었던 우상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저 우상 쫓아다녀 보았으나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했으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 갈급함을 예수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초소를 찾았던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장성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나 강요와 지시에 의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강요와 지시에 의해서 간혹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고 난 이유가 되면 주일을 기다리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의 질문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저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남쪽 유다 출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께서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할 때에 장소의 견념으로 질문했으나 주께서는 어느 장소라 말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In spirit,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얻어나고 성령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 여인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다 알죠. 제사로 나갈 때, 즉 예배로 나갈 때 소와 양을 꼭 갖고 갔어야 했습니다. 소와 양의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배로 나갈 때 제물을 갖고 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단 위에 쪼개고 불살라 태워드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성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보이는 제물, 소와 양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앞으로 내가 소와 양 대신에 인간의 죄 위에 제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며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오르시겠다는 이 모든 작전과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드렸던 소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났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껏 구약의 제사로서 구약의 예배로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동안 소와 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 없이도 그냥 가는 데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에 합당하게 예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나올 때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제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어떤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가는 삶으로, 예배로, 몸으로 체험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꿈틀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자주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처음 접해보는 예배, 찬송 한 소절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에 찔림이 오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성령에 취하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전에는 그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절에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이었거든요. 우린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강박했던 심령들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강박했던 나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성령을 의존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잘 기획된 예배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말씀이 한 구절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개인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준비 기도하는 동안에도 성령님이여 여기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배가 되고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어디 장소에서 예배해야 하냐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n the truth, 진리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믿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래서 주님은 구약 제사에 무조건 갖다 바치고 하면은 예배가 될 줄 알았으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을 바른 진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알고 그 진리 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을 쭉 보시면은 임례송, 기원, 응답송, 찬송, 성시교독, 신앙 고백 쭉 있습니다. 이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박되어 내려온 전통적 예식입니다. 그동안 넣고 빼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도 기본 골격은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이게 성경 66권에 대한 진리의 체계를 간략하게 서술한 장면이거든요. 즉 이 고백, 이 진리 위에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종종 우리 부교육자님 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빨리 외울 때에 빠르게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소절 한 소절을 음미하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운을 남기면서 신앙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운 거 쭉 암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 가운데 사도신경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 대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상을 관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인간의 죄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심판할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이런 고백 위에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배의 예식 가운데 사도신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배는 진리 속에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술, 진리, 즉 성령을 의존하지 않거나 진리 없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우상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했다고 예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신학자처럼, 전문 목회자처럼 많은 지식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진술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때로는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언제나 그 패턴으로, 언제나 그 모양으로 드릴 때 우리는 가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의 변화의 시도를 이루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지나가면 하면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또 식상해집니다. 사실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적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어떤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도 직원들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주일은 내가 예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그룹의 회장이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3주간 이리저리 일터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그룹의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필라델피아 큰 은행의 총재가 그 지역의 그룹 회장에게 어느 지역에 은행 지점을 하나 내야 되는데 이 지점장 할 분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회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시킨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은행 총재가 이 사실을 알고 궁금해서 아니 당신이 해고시킨 그 청년을 왜 은행 지점장으로 추천하느냐 했을 때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와 맞지 않았어. 해고시켰지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신념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고, 아마 은행 지점장 할 때 이런 균형 잡히고 굳건한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류에 편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절박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번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려서 감동, 감화 없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오존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제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가 있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할 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돌아봅니다. 힘겹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자비를 베푸시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케 하옵시고 때를 따라 먹을거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과 믿음의 인내력도 겸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 기억나게 하시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청춘이 좋다 말하지만도 그들에게 오는 많은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지 누가 알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거기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 아픈 자가 많습니다. 육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앓이로 깊은 질병과 환난이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과 소름과 분쟁과 다툼과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하옵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큰 자비를 베푸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성교회 한 가족이 된 분을 소개합니다. 김장근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이교출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이교출님, 네, 정준용님, 네,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 첫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시 앉으시고 예배 마치고 저와 새 가족부 만나고 또 식사하고 차담 나누시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이후 오후 1시부터는 식당에서 남녀 자치의 임원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가 기간별 총회인데요. 오늘 오셔서 올라가실 분, 내려가실 분 이런 것을 좀 서로 조율해서 모든 기관들이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 배려하여 또 인원 구성을 하는 시간들이니까 꼭 오셔서 그 자치의 기관별 자기의 뜻을 전해서 함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다음 주는 총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 마치면 각 전도회별로 선교회별로 각 구역별로 전도지와 청소도구를 가지고 지역 총소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있고요. 3, 4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 출신인 안동 현내교회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 예배란 보시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도잔치에 모실 분 예상 인원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물 분량도 준비하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전대 축제 당일 옷 드레스 코드는 그 청색 계열로 옷을 입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도 축제 당일은 점심 식사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당일 교회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다 교육청과 인근 지역으로 주차 부탁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당일만 알 수 있는 얘기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평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래도 육의 선물도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많은 분들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일 다음 주 목요일은 대입 수능일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에서는 야외 예배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 사역도 많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김용수님은 마치고 저와 또 함께 지난주 못 만나서 그냥 가셨는데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신어이덕 권사님 친정 모친 별세하시고 장례 오늘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희 권사님, 임명자 권사님 성경 통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대원 장로님 지인 되신 조희재님이 음료수 1,500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감사떡을 내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이유미 집사님 동생 이전미 분이신 우리 교회 몇 분 오셨는데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교인들 따뜻한 사랑, 은혜를 입고 떡을 낸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정성분님 어디 계셔요? 오시지 못했고, 그 편으로 다른 조채숙님인데 또 많은 떡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교계 동정 강습회 장로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연결하셔서 연합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주의 암송구절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중 교통하심이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작정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다음 주에 있을 입시생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믿음 가운데 살기를 작정한 이 교칠님과 정준용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